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2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의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에 대한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 생각이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하는 전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한 사실들을, 번영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직전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고 또 성공적인 통치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일부의 내용이고, 이제 11장에서 20장까지가 2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일부의 성공과 번영과 대조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에 밀어닥치는 연속적인 시련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가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약 부록과도 같은 거라서 다윗으로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누락된 주요 사건 중에 하나인 3년 기근 사건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헌신한 용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1장에서 10장까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일부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첫 번째 단락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기록되고 있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5장의 내용이 뭐냐,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 가운데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다윗은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 마음대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겠다는 은혜로운 대답을 듣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위협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어느 정도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킨 뒤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6장에서 7장까지 내용,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8장에서 10장까지로 다윗이 행한 주요 정복 전쟁과 그가 행한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5장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자신이 전쟁에 임해서 자신 뜻대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고 또 그 지시를 따라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자신의 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자신의 절대 왕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드러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어른,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뒤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도 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론의 자손을 구별하여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서 사사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지도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만을 세우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웠는데 자신이 그 위에 군림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노베 거주하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족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도륙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신 뒤에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붙잡고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권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임했던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백성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다는 신앙을 보인 거죠. 여러분,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모습인데, 그러면 그가 탁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높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떻게 이 백성을 통치하여야 될 것인가를 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종인 까닭에 내 생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 겁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인 토대 뒤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도가 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다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승리하심을 보이시고 홀로 덤덤하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끌려서 오십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디로 모시냐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몇십 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뽑았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제의적 군대로 모신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통치 기반이 그래도 나름 안정된 상황 속에서 굳이 언약궤를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우선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다고 해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자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암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암마는 뭐냐? 이 손가락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45cm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암마 반이면 112에서 123cm 정도가 되는 것이고, 폭은 한 암마 반이고 높이도 한 암마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7.5cm에서 7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사형 모양의 긴 상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 계속 보여주세요. 이것을 광야에 있는 시띠임 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시띠임 나무를 가지고 상자를 만든 뒤에 그 안팎으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금을 둘러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금띠를 두르게 했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금고리 4개를 연결했습니다. 그 금고리 4개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 나무개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 나무개를 집어넣어 놔서 이 상자를 직접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궤를 매는데, 그 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이 낼 수 있었고, 특별히 나중에는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과 그 자손들만이 그것을 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의 근원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2 돌판이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2개를 넣은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나중에 있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을 담은 궤라고 해서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보면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궤를 보시면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 위에 뚜껑도 금으로 만들어 놨고, 그 뚜껑 위에 2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덮고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시온자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을 어디에다 놨냐? 이 언약궤는 성막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 위로 올라가고, 그 영광이 구름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을 따라 가고 멈춰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확인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자신의 군대가 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새롭게 수도로 정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신앙됨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거냐?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언약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필요한데 자신의 기반이 잡힌 왕권을 이룩한 뒤에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당성과 정통성, 특별히 종교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를 언약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공동체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정체성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이용하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그리고 기본적으로 3번은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지기가 쉬워진 거죠. 또 어떤 측면이 있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권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옮기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의 의견처럼 자신의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다고 보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사람됨을 이해해야 돼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여 종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겼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까? 다시 한번 언약궤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는 그 위를 덮는 판이 제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거기를 빈 공간을 속죄소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양 끝에는 날개로 쭉 편 천사들이 그 공간을 덮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신에 서서 가지고 온 십계명 돌판이 있고, 광야에서 유리하던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물건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주인으로서, 구원자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 돌판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상기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구심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언약궤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지금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산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겁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잊혀진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잘 기록된 것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을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릇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온자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제 3절부터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입니다. 그 은혜 아래 거주하며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덮으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이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날개 아래 밑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